반갑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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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야, 진짜하셔. 오케이. 그 123페이지 5과 제5가 중에 네 번째 다시 오시는 왕 예수님 그 성경 구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로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영원히 거기에 쉴 곳이다. 근데 왜 거기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끝에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그죠? 다시 오시는 왕 예수께서 영원히 거기 거하시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요 9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그 천사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거를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하자면 야 이 촌놈들아 갈릴리 사람들은 촌놈이에요. 야 촌놈들아 어떻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니 하였는가. 올라간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왜 한국에 안 오시고 거기 와요? 그게 아니고 말씀에 그대로 거기에 오신다. 거기에 감람산 그죠? 그래갖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그 감람산 거기에 있었어요. 그죠? 요즘에 우리 교회는 율법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착하게 살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요. 이렇게 우리 생활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 와중에 우리의 삶이 반듯하고 우리의 삶이 클리어하고 죄 안 지어야 된다. 죄는 반드시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기도 해야 된다. 그 회개기도는 거의 90 몇 프로가 나의 삶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삶에 대한 회개 그게 만약에 9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that's wrong.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회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분들을 이제 율법주의로 율법만을 내세우고 그렇게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저처럼 75년 동안 믿은 사람은
굉장히 그 율법에 가까이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율법에 가까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을 저지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해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최종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된 소식, 복음은 마치 구원이라고 이퀄 시켜버렸어요. 교회에서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뭘 값없이 주셨냐?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하는 대로 굳어버렸어요. 근데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왕국이에요. 건설. 이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죠?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계속 내세워갖고 이신칭이 해갖고 그것만 이루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바라보고 그대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보다도 그 하나님 왕국을 위한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청사진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나의 삶이 이렇게 죄 없이 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면 이게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꾸로 생각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이걸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숙고하고 묵상할 때 나의 삶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잖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그걸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당신의 삶을 쳐다보세요.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보다 이거를 가르쳐야 그 삶이 바뀐다고요. 그게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는 삶은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동행할 수 있고 같은 뜻을 가져야 동행할 수 있고 실제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고 뭘 진행하시고 뭘 성취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 때 동행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꾸 말해서 안 됐지만 교회에서 그걸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거기 스가랴 8장 2절 3절 거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기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내가 올라간 대로 감람산에서 올라갔는데 감람산을 그대로 내려오겠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재림하시겠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 땅을 그냥 허투루 보고 그 땅을 그냥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이 네.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눈빛이 머무는 곳에 내 눈빛이 있어야 되고 그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 땅에 오시는구나. 그래갖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죠. 어머니 하죠? 계시록 19장 11절 16절 거기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딱 나와요. 그 넷째 줄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맨 위에 백마를 탄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온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그 군대들, 하늘의 군대들이 똑같이 흰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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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예수야만 백마 타고 흰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예수야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 광경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딱 예수야 따라서 백마 타고 가는 거. 네. 정말 아주 신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계시록 19장까지 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계시록 19장 거기 퀘천 나의 그 계시록 19장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의문이나 질문이나 아니면 깨달은 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응? 제가 갑자기 여쭤보는 건가? 참고로 그 퀘션 가에 하나 둘 네 번째 스가랴 8장 2절 3절 거기 나오죠? 거기 이쪽 옆에 네. 있었죠? 네. 네. 근데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스가랴 2장 그 전에 그 후에 2장 10절 11절 거기 보면 스가랴 2장 10절 여긴 8장을 읽었는데 스가랴 2장 10절 거기 찾았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므라. 그 딸을 얘기하는 거는 딸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를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 서약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갖고 그날에 많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 신부를 이스라엘 했는데 이스라엘에 접붙인 이방인 또한 신부 되는 거죠. 근데 신부 된다는 거는 또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이 됐다 하는 게 접붙임이라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다. 온은 원 이스라엘과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이 합한 게 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접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접붙인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그렇게도 극진히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나요? 네? 아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우리는 성경을 일전 일획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죠. 그죠? 아멘이죠. 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사실은 구약 신약이 없어요. 이 구약 신약을 이렇게 만든 그 자들은 캐톨릭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옛것, 신약은 새로운 것. 근데 그 옛것 새로운 게 없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 똑같은 타나크예요. 타나크는 이제 구약을 말하는데 신약도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구약 신약 그게 없어. 근데 그렇게 갈라놨기 때문에 이제 얘를 여기저기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 그 말씀이 2390번 나와요. 구약 성경 안에. 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 1189번 나와요. 토탈 3579번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 성경 전체가 그냥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2600번 나와요. 네? 근데 돈이라는 말씀이 30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돈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그렇게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거진 이 레벨을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돈이 그건 뭐라 그래? 돈이 신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에 성령, 예수님, 예슈와 이런 걸 다 합하면 15,000번이에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느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긋나게 돈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오케이. 거기 125페이지 맨 밑에 좀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응?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도적같이 덫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어느 때에 이르러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 이스라엘 회복이 의미 있는 바를 아는 것을 때를 분별하는 시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손에 만지듯 깨닫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알았다면 이제 이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중에 자녀된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그 명령에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을 도우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시기나게 하라. 우리 이방인들한테 부탁하는 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라.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시기나게 해라 하는 거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주의 다시 오심이 도적같이 덫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도적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시계를 보듯이 하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라는 말이 안 통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럼 얼마나 편해요? 네. 아멘이에요. 그죠? 네. 그 지난번에 그 기도문 제가 소개시켜 줬죠. 기도문 봤죠? 기도문 제가 이게 페이퍼에 있는 거 기도문 네. 그걸 GPNK 기도문이라고 해요. GPNK 글로벌 프레이 내셔널 킹덤 오브 갓. 그 기도문이 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 멋있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메일로 매주 기도문이 업데이트해서 갈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그 기도문 이제 읊조리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5번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중보자 그리고 위로자. 회개하는 중보자는 우리가 뭘 회개하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 미워한다 함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었다. 몰라서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분들은 아마 자랑할 게 많죠.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이거 다 자기들이 썼고,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준 그 포션만큼 사랑하세요. 그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통, 엄청난 고통, 그 진주가 그 한 개의 진주로 문을 만들 만큼 그만큼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만큼 비례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댄다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없고 저들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오게끔 한 저들, 이들이 이렇게 활자로 쓰기 전에 구전으로 계속 외워갖고 전달해 왔어요. 그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선교사에 대한 굉장히 존경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저기 뭐 어디 동작 선교사 그 묘지 거기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찾아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왔어요. 이게 양화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양화교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묘지보다 더 아주 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죠? 근데 그거를 전혀 신경 안 쓰고 거기만 신경을 써왔다고요. 그 바뀌어야 돼요. 깨야 돼요. 네,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8장 21절, 9장 1절 거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물렁을 잡혔도다. 길라앗에서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하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죄로 울리로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심각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딸이라고 부른 그 딸은 딸 이스라엘 신부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신부 내 딸을 생각하면 여기 봐요. 세 번째 줄,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되고. 어떻게 그리나? 내 머리는 물이 꽉 찼어. 너무 슬퍼갖고. 그래갖고 이게 너무 꽉 차갖고 이 눈으로 줄줄줄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 그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무러야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얘기하면 콧방귀 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그죠? 네. 그냥 보통 그냥 쓱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때가 통곡을 할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